인사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해집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성막을 허락하신 이유, 또 우리에게 예배를 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과 또 임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그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성막이었고 예배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성막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이미지를 좀 나누고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겠다고, 강력하게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어디부터 만들라고 하셨어요? 지성소부터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서부터 지금 가장 마지막 부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성소부터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디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뜰에서부터 들어가고 또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뜰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마무리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서를 어떻게 말씀해 주셨어요? 반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성소까지 나와 서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장소에서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지성소로부터 흘러 넘쳐가는 그 은혜가 어디를 통해서? 뜰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흘러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지성소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만을 만나는 것을 갈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그런 영향력들이 나타나도록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그 성령의 은혜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성전 제단에부터 흘러내려가서 우리의 삶을 적시길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지속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으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서를 바꿔서 지성소부터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뭘 하길 원한다고요?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참된 예배자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또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이 뜰 가운데 우리 번제단과 이 물두멍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뜰 안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의 크기는 가로 세로 5규빗, 그러니까 한 2.5m 정도 되는 정사각형 모양이고 높이는 3규빗, 한 1.5m 정도 되는 그런 노수로 만든 네 모퉁이의 뿔이 달려 있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는
새 그물망이 있어서 아마 불을 지필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번제단은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하는 곳, 불로 태워서 그 제물을 올려드리는 제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실까? 이 번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지금도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런 모습으로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 이 번제단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형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고기도 필요 없고 고기를 태운 그 향기도 하나님께는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나? 그 명령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단에 대한 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두에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영적인 예배는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소제물, 곡식으로 드리거나 아니면 짐승을 태워서 드립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짐승을 번제로 드릴 때에는 그 짐승의 제물을 바치는 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제물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모든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이고, 나의 모든 생명도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곧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 번제가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비슷해요. 올라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태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과 생명을 태워서 우리를 누구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이런 올라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복된 자리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길 원하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생명 그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과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려드릴까?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생명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뭐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너무나도 어쩌면 지키기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새 언약을 체결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변화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 한 시간 그냥 때우듯 일하듯 시간을 보내며 앉아있다가 그냥 가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의 생명과 삶까지도 올려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번제단 가운데 태워서 없애고 거기에 뭘로 채우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으로 채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뭐 일터가 되었든 공부하는 학교가 되었든 식당이 되었든 아니면 술을 먹는 장소가 되었든 그 어떤 세상의 장소 대부분은 어떤 삶을 사냐면 내려가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서로 치열하게 욕심 가운데 뭔가를 얻기 위해서 치고받고 싸우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항상 어때요? 항상 허무하고 내려가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는 예배의 장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계속해서 바닥을 바라보고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한 거예요. 시간을 때운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번제단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기퉁에 뿔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 케렌이라는 단어인데 영광, 광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생명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 영광과 광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다 태워지고 뭐만 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번제단이 의미하는 예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이 광채라는 단어가 이 뿔이라는 단어, 케렌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럼 이 케렌, 이 뿔이라는 의미가 광채를 아까 전에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났다라는 거예요? 광채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광채가 왜 났겠습니까? 모세가 누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변화받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영광의 광채를 누리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뿔은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곧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만나고 그런 영적인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자라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장면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의 얼굴에는 뭐가 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누구 위에? 바로 스데반 위에 임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가 생명과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선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에게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역시 이런 모습으로 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참되게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권능과 능력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또 이 뿔에 대한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러분, 이 뿔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무슨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뿔을 붙잡으면, 제단의 뿔을 붙잡으면 어떻게 된대요?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그 정도의 악한 죄라면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이 제도가 시행됐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된 예가 있는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이 아도니아가 그 전에 자기가 왕이 될 줄 알고 그럼 잘못된 행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왕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죽을 것을 두려워하여 뭘 붙잡습니까? 제단에 이 뿔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용서함을 받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의 능력이 아마 이 번제단에, 이 제단에 뿌리는 그 피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번제단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과 삶을 온전히 태워 드릴 때 뭐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한다는 거예요? 그 뿔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권능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과 권능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배하는 순간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온전히 접붙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과 삶으로 예배한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 앞에 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생명과 삶을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올라가듯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번제단에서 드릴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기에 보면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불이 어떻게 해요?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을 지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불이 타올라야 된다라는. 여러분, 이 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성막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해 드릴 때 뭐가 임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해 드릴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의 불을 온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했기 때문에 성막 시대가 시작되었고 성전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제 성령 시대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2000년이 넘도록 그 시간이 지났지만 그 오순절날 내렸던 그 성령의 불의 역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 그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가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예배자의 심령을 가지고 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꺼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더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예배의 초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막의 마지막 나눌 이 뜰에 있는 두 번째 기물은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의 크기나 모양은 제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의 그 용도가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뭐예요? 그 물로 씻어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현장은 어떤 곳이냐면 이렇게 씻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하게 성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역사로 거룩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령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배 현장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바로 이렇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으로 씻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물로 씻지만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이 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결하고 깨끗하게 구별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두멍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 물두멍의 모습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무엇으로 이것을 만들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회막문에서 수종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놋은 굉장히 귀한 금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치장하기 위해서 바라봤던 그 거울을 녹여서 이 물두멍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놋거울은 뭘 보는 거예요? 뭘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위해서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두멍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두멍을 만들고 거기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럼 뭐가 비칠까요? 뭐가 비칠까요? 하늘이 비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뭐냐면 물두멍이 의미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제 사람들의 이 인간들의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뭘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담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그 제약된 모습들, 우리의 그 어떠함 다 내려놓고 이제 거기다 뭘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질 때 이 예배가 참된 영적인 예배가 될 것이고 이 안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름다움으로 채워가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고 그 은혜와 축복, 그 하나님의 광채를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뭘 만들어 주셨다고요? 예배의 자리인 성막을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실패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죄악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뭐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일한 삶을 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믿고 나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확증하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라면 언제든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성결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좀 함께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사실 이 십자가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예배의 현장은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올라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그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역사와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그 물두멍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던 것처럼 그 보혈의 피로 뭘 씻는 거예요? 우리의 피,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다 씻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자기 십자가에 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가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예배,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자세를 먼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왔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는 그런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고요? 세상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렇게 내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길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이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확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참된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우리를 씻고 우리의 생명과 삶을 들여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